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편에 소속된 사람들이죠. 이 소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 교회 소속이냐, 내가 어느 가정 소속이냐, 내가 어디 소속이냐. 우리가 뭐 아무리 미워도 우리나라와 일본 경기를 하면 온 국민은 우리나라 선수를 응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저도 괜찮아요.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저도 일본은 이겨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왜?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소속된 백성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은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합니다. 외세로부터 지켜야 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는 순간부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영으로 보면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됐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살아가기에 꼭 필요한 게 있죠. 무엇입니까? 생명 필요하잖아요. 시간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 관계, 필요한 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아주 필수적인 것은 모두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 사실 우리 잘 몰라요. 매일매일 바빠 죽겠는데, 정신없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의 삶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권세로부터 이미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결국 이 만드신 모든 만물 역시 마지막에 심판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우리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왜 위대하냐면 내가 어떤 존재, 내가 나의 존재 이유를 바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자신이 어떻게 지음받았는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구원받은 그런 존재라는 것,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진실되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사명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죠. 여러분, 내 생각으로 충만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곤두박질 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만 독불장군처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이에요. 잘 돼야 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세워주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도 내가 짓밟힐지언정 남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됩니까?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모든 선진들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하나같이 그들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 이겨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래 의인이었나요? 아니에요.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을 행할 수 있느냐? 네, 100가지 가운데에서 여러분 아홉 가지를 행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행하지 못하면 율법을 어긴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고자 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숱한 갈림길에 서지만 언제나 주님께 방향을 맞추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수십 년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신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힘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람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해요. 무슨 질문이 있냐면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먹기 위해 삽니다. 그냥 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나는 이런 가치를 나는 이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사람 저 별로 못 봤어요. 하나같이 무슨 목적이냐? 그냥 욕심이에요. 부자 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영원하나요?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하고 철학적으로 고민을 해도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오직 성경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명확하게 대답을 해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에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성품을 그 안에 담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하심이 있다면,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나?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니면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없다, 회복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으로 너희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중세교회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황의 힘은 세상의 왕보다 월등히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 중세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거의 캐톨릭 신자였어요. 그러나 역사는 이 중세시대를 어둠의 시대, 암흑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가장 부패했던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이죠.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면죄부까지 판매하면서 교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속죄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면서 너희가 이 속죄권을 사는 사람은 즉시 죄 용서를 받을 것이요. 너희가 속죄권을 사면 죄를 용서받는데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자를 위해서 속죄권을 살면 내가 은하를 헌금함에 땡그랑 그렇게 넣는 순간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였죠. 사람들은 이 속죄권을 사기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언뜻 들어도 이게 약간 사기 같은데 중세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모든 신자들이 이 속죄권을 살기 위해서 정말 난리가 아니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헌금을 해서 죄 용서받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가요? 당연히 그냥 동전 넣는 것이 쉽고 빠르죠.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동안 거룩함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거 쉽지가 않아요. 왜?
아니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데 세상의 향락을 누리고 그리고 세상의 음행을 해가고 싶은데 그건 하지 못하죠. 그걸 못하게 하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함으로 인하여서 속죄권을 얻고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는 쉽고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그것을 중세교회가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야, 너희가 이 면죄부를 사라, 이 속죄권을 사라, 헌금해라. 그러면 너희의 죄를 없이 할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중세교회가 극도로 부패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하고 비성경적인 모습입니까? 지금 들으면 참 어이가 없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교회가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침으로 시작된 것이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로마 카톨릭 교회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피텐베르크 성곽교회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정말 이 속죄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행위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여러분, 당시의 수도사들은요, 성전을 올라갈 때 여러분 걸어서 올라가지 않았대요. 무릎을 꿇어서 고행을 하면서 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우리가 행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행을 행하고 속죄권을 사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선택권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까? 앞서 이야기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냐면 관계적 개념으로 이해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신에 대해서 관계적 개념이 아닌 초월적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 즉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을 초월적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신을 노하게 하면 우리가 재앙을 그리고 심판을 받아. 그래서 그 신을 기쁘게 해줘야 돼. 그래서 그 신 앞에 비나이다 섬기는 것이죠. 왜? 두려움의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 노하면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초월적 개념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복된 소식에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완성이 되기까지 절대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른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 고백하는 자기 결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자기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하나님 이제 내 뜻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결단했잖아요. 또 존 칼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받아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수요일 날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역사하사 나타나는 능력이 세 가지 얘기하죠. 부활의 능력과 영화롭게 됨과 교회의 머리가 되시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뭐예요?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생명수완 다 하면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로운 존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존재, 여러분 악한 존재를 못 갑니다. 죄 있는 존재를 못 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하나님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는 날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처럼. 또 우리의 삶의 머리가 누구세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혀 살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악한 영이죠. 악한 영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왜 죄를 먹고 마시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악한 마귀 사탄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났는데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박국을 통하여서 이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요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었는데 믿음이 아닌 우리의 의지로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위대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그런 얘기해서 난리가 났죠. 입양을 했다가 입양한 부모가 시원찮으면 다시 반품할 수 있다. 사람이 뭐 물건이에요? 생명이 물건입니까? 뭐 갔다 왔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입양을 해서 입양한 부모가 그 입양아를 잘 키우지 못하면 얼마든지 빼앗아갈 수 있어요. 파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전에 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파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자녀 삼았다가 어느 때는 빼앗아갔다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도 있고 믿음이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믿음을 빼앗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무리 약한 마귀 사탄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가운데에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위대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위대함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위대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개혁을 이뤄낼 수 있어요. 자기 개혁하니까 조금 어렵죠.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보다 나은 오늘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보다 내일을 꿈꾸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자신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부유함이 있어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믿음이 주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거듭남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거듭남은 더 쉬운 말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거듭남의 자기 개혁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느냐? 우리 존 칼빈 목사님이 5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흔히 칼빈의 5대 규리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한다.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기준이 무엇입니까? 성경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루터가 종교 개혁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쓴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번역이었어요. 당시에는요, 신부님들만 성경을 봤는데 왜 신부님들만 성경을 봤느냐? 성경이요, 라틴어예요. 이 라틴어가 언어 가운데에서는 거의 첫 번째, 두 번째 꼽을 만큼 어려운 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주어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신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어떤 이야기를, 면죄부를 팔아도 사람들이 그것이 성경 말씀인가 보다.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게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다윗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다, 그리고 활력이 있다. 우리 이전 성경은 운동력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뜻인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살아있다는 라이브예요. 하나님 말씀은 라이브하고, 그리고 활력이 있다, 액티브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아시아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액티브하죠. 활동력이 있죠. 우리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될 때에 그런 고백했다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 성경을 어머니께서 나에게 주셨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되면서 고백한 것이 그거예요. 나에게는 어머니께서 주신 중요한 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이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교육을 받죠. 여러분, 세례 교육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것을 쭉 가리키면서 세례 받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이 고백이 있냐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집중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에게 구원이 있고 예수님으로 평안을 얻고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누가?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격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개입한 것이 있나요? 우리의 노력이 있나요? 없어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래서 십자가 구원보다 더 큰 애가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7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나오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은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나의 의인.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의란 뜻이에요. 나의.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지식이나 물질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뭘 믿어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이 믿음 붙들고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성도의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웨스터민스터 신도 개요서라고 이야기하죠. 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1번이 뭡니까?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 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세상에서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물으시면 나는 내 삶 속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래야 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해야 하느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빛되게 하셨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는데 그것은 곧 너희가 세상에 빛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빛이이기 때문에 너희가 선한 행실, 즉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대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행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 여러분,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죠. 요즘에 대전에서 광주에서 시끄러운 게 뭡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잠깐 화면에 비춰가는데 우리 교단 마크가 거기 붙어 있더라고요. 우리 교단 마크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다 신학교 졸업해야 되고 신대원 졸업해야 되고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여러분 10년 공부해야 돼요. 그런 분들이 뭐 하고 있느냐? 장사하고 있어요. 말은 뭐 다음 세대를 여러분 무료로 했다면 제가 얘기 안 해요. 보니까 다 몇백만 원씩 받으면서 거기에서 아이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것이 장사꾼 아니에요? 장사꾼?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곳이에요? 돈 버는 곳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세상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지, 장사해서 돈 버는 그런 이익 집단이 아니라니까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좀 방역수칙을 좀 잘 지키지. 여러분 보세요. 웬만해서는 TV조선의 A채널에서 잘 안 나와요. JTBS는 정말 자주 나오지만, 그런데 지금 TV만 틀면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대전의 EM이 어쩌고 어디 T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배워서 공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삶 가운데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야 할까요? 중세 어둠의 시대에도 개혁자들은요, 복음과 믿음을 외쳤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들은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3장 19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발을 사슴의 발처럼 되게 하셔서 높은 곳, 영화로운 곳으로 다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죠.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